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은 두 가지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을 것을 세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한 사람이 세 번이나 똑같은 이야기를 한다면 그건 진짜 중요하다라는 뜻이죠. 한 사람이 세 번이나 똑같은 얘기를 한다면 제발 좀 들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에도 불구하고 바로 뒤에 이어지는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 중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뭐든지 내 말을 다 들어달라라고 사안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가부를 묻죠. 들어줄 거냐 말 거냐. 예수님께서 말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저희는 예수님의 좌우에 앉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예수님이 지금 니네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니네가 알고는 있으면서 하는 거냐 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쨌든 때를 쓰죠. 할 수 있다. 나는 모르지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해주겠다고 말만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열 제자가 화가 났죠. 그래서 열 제자가 화가 나서 그 자기들끼리 예수님 보지 않는 곳에서 티격태격하고 있는 것을 보며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시며 가장 낮은 자가 가장 높아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이 매듭을 짓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며 제 마음 가운데 들었던 안타까움은 이건 특히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많이 일어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사람은 지금이야 우리가 봤을 때 요한이 사랑의 사람, 서로 사랑하라, 노사도 이렇게 얘기하지만요, 이때는 한참 번개의 아들이라는 별명으로 성격이 아주 불같았던 사람들입니다. 기도도 엄청 열심히 하는데 성격도 엄청 불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든 말든 신경 안 쓰고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선생님이요, 일단 호칭도 틀렸고 무엇이든지 우리가 원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바란다. 이게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기도자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있는데 모르겠고 일단은 내가 이렇게까지 와가지고 기도하고 있으면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나중에 기도가 인격적인 대화로 가는 게 아니라 악이 받쳐가지고 내가 마치 하나님한테 거절당한 것처럼 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화가 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뭘로 보고 지금 내가 집에서도 무시받고 교회에서도 아주 그냥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까지 나를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걸로 여긴다고? 라고 하니까 이게 대화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어느 순간 내가 화를 내는 기도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니까 막 속상해서 울고, 이 옆에서 봤을 때는 저 집사님은, 저 권사님은 굉장히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으로 운다. 나도 저런 눈물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지만 실제로 나는 아는 거죠. 이 주님과 만난 따뜻한 사랑으로 우는 게 아니라 내 처지가 너무 불쌍하고 응답하지 않은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고, 한 번쯤은 하나님, 제가 이렇게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고 있는데 주님을 위해서 이 정도까지 했는데 내 사안 얘기 안 듣고 일단 네가 해달라는 거 그냥 다 해줄게, 다 얘기해봐,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는 식으로 떼쟁이가 된 기도를 우리는 하고 있지 않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묵상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얘기하셨다라는 건 제발 좀 들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초반에 보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던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놀라워하고 두려워하면서 마치 예수님이 느끼기에는 이 정도까지 사람들이 놀라워하고 두려워하면 내 말을 진짜 믿어주겠지? 라고 얘기하면서 세 번째, 자신이 죽어야 될 이야기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까지 3일 만에 살아나겠다라고 세 번이나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3일째 되는 날 아무도 무덤 앞에 서서 예수님을 기다린 사람이 없었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제자들은 열심히 기도를 했지만 예수님에 대해 아까 이야기했듯 이해도 제대로 없었고 때만 쓰고 있었고 예수님의 말은 듣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주님 제가 이제 할 얘기 다 했으니까 저 이제 집에 가려면 3분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얘기해 주시죠. 할 거예요, 말 거예요? 뭐 제 마음의 평안을 주실 거예요, 마실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뭐 제한된 시간 동안 예수님이 답이 없는 것 같다라고 느껴지면 그래 이것 봐 내가 이룰 줄 알았어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냥 기대감 없이 일어나서 일상으로 돌아가는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한 번쯤은 예수님의 말을 먼저 듣고 우리가 가부를 얘기할 수도 있지 않나. 이 지금 종이라고 하잖아요. 너희가 서로가 낮은 자리에서 섬겨야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우리가 주일날 본문에도 보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띠는 거잖아요. 종은 자아가 없습니다. 그냥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면 종인 거예요. 종의 가장 큰 덕목은 주인의 얘기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겁니다. 그래야 정확하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능력이 있는 종이어도 주인의 얘기를 제대로 듣지 못하면요, 오히려 더 민폐가 됩니다. 그의 능력이 오히려 주인의 의도를 더 엉클어뜨리기 때문에 내가 주님 저는 나무도 잘 자르고요. 주님 저는 밭도 잘 갈고요. 능력을 아무리 자랑해봤자 주인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종은 오히려 주인한테 패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이야기를 먼저 듣고 우리가 가부를 이야기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십자가에 대해 이야기하며 예수님이 지금 혀를 차고 계시잖아요. 낮은 자리에 있는 자가 오히려 높아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얼마나 오늘 하루 낮은 자리에 있으려고 하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또 하나의 묵상은 기도하고 요청했던 야고보와 요한이나 기도하지 않고 지켜보고 있었던 10 제자나 사실은 속마음은 똑같았다는 거예요. 10 제자가 야고보와 요한을 보면서 제가 봤을 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야지 니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안타까워했다면 오케이.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똑같이 화내고 있지 않습니까? 말하는 놈이나 말하지 않는 놈들이나 똑같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 남 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 집사님이 눈에 보이기에 어떻게 하나님의 지금 상식이 있지 어떻게 저런 걸 구할 수 있어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예수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일 때 오물이 드러났던 저 사람이나 속 안에 오물을 담고 뒤에서 그냥 끙끙거리면서 수근수근거리고 있는 너나 이 마음밭이 더러운 것은 똑같은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목사라고 다르고 집사라고 다르고 권사라고 다르고 순장이라고 다르겠습니까? 다 똑같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또한 침묵하고 있었던 분노하는 열제자 같다라는 걸 기억하며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분노하기 전에 우리 속에 있는 모습을 떠올리면서 더 낮은 자리로 가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첫 번째로 제가 이야기 드렸던 건 듣지 않고 자기 말만 하는 기도의 위험성에 대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이해해야 되는데 이 제자들은 야고보와 요한은 열정적으로 기도를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마가복음 10장이 됐는데도 여전히 선생이라는 단어로 끝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 모르겠고 그냥 내 말에 예스라고 말하라고 라는 식으로 예수님을 압박하고 있다라는 것. 이 철없는 기도에도 예수님께서 들어주고 있다라는 게 참 은혜이지 않습니까? 3번이나 얘기하면서도 예수님의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았던 제자들과 진짜 시덥지 않은 이야기 하는데도 바로 응답해 주시는 예수님의 차이가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화내는 놈이나 그리고 화낼 일 하는 놈들이나 똑같은 짓을 한 것이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잘못을 하거나 미성숙한 사람을 볼 때 화내고 뒤에서 수근수근 거릴 게 아니라 나 또한 똑같은 사람임을 기억하며 어떻게 하면은 낮아진 채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해야 된다라는 것. 이것이 또 다른 묵상이고요.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죽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좀 들어주면 안 되나? 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도 오늘 제 삶을 돌아봤을 때 참 죽기 어려워요. 이게 죽는 게 제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제 자아를 완전히 뽁 쪼개 주셔야만 제가 죽을 수 있는 거지 제가 막 죽겠습니다, 죽겠습니다 애를 써봤자 이게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저를 십자가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구하는 하루가 되어야겠다. 이것이 또 다른 묵상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각자 다른 묵상을 주실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확실한 건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향하여 가셨고 그것이 올라가는 길이다라고 32절에서 표현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지형적으로도 뭐 올라가는 길이기는 했지만 예수님은 낮아지는 길이 올라가는 길임을 강조하고 싶으셨던 거고 베드로가 그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낮아져야만 올라가는 길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다. 그래서 내 판단 내려놓고 내 기도, 내 요청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겸허히 들으며 그리고 사람들을 섬기고 이해하고 존중하고 기다리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한 주를 열게 하시니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뜨겁게 기도하는 열정을 내세우기 전에 이 우리의 기도가 진짜 인격적인 교제인지 그리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먼저 귀담아 듣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에 보이는 문제를 저지르는 미성숙한 사람이나 그 사람을 판단하고 뒤에서 쯧쯧거리고 있는 분도하는 나나 보이는 죄나 보이지 않는 죄나 똑같이 연약한 것임을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낮아져야만 높아질 수 있다고 하신다면 오늘 하루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낮은 길로 갈 수 있을지 고민하고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